9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성도들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성도들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겸손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물론 누구나 잘난 측면이 존재하죠.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취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남의 단점은 잘 보는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행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 잘 치진 않지만 잘 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좋아해요. 근데 탁구를 한번 치다 보면 저보다 탁구를 훨씬 잘 치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히 그분들과 시합할 때는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는데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요 최고의 덕목이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 또 겸손입니다. 다음은 온유예요. 제가 예전 주일 설교 때 모세의 온유함을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온유의 어원이 헬라어로 프레이테스인데 이 프레이테스는 본래 펄펄 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다시 설명하자면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들이기 전에 야생마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유롭게 초원을 뛰누며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살던 존재잖아요. 그런 야생마가 길들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날뛰다가 길을 들이게 되면 그 넘치는 힘을 오직 주인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그 안장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유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길들여진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재된 힘이 통제를 따라 건강하게 표출되는 차원으로 바뀐 거죠. 이처럼 온유함이란 넘쳐나는 강력한 힘이 부드러울 정도로 잘 다스려지는 상태, 즉 나에게 힘이 넘치지만 그 힘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함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요. 무슨 일이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인스턴트 세대잖아요. 즉석에서 뚝딱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참을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또 서로 용납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들은 종종 다르다, 이 다름을 틀리다, 틀림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생각하고 그래 상대방의 생각을 고치려 들거나 아니면 아예 배척해 버립니다. 사실 공동체의 특징은요, 다양성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큰 틀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가진 자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고집하게 되면 그거는 공산주의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힘써야 될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문중앙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